반갑습니다. 10월 28일 8과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멋대로 내멋대로인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정치적 신앙적 실패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 갖고 오게 되죠. 근데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섬김. 자,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이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 북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죄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사랑의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죠. 이스라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주권 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유산을 줄, 그죠? 몫을 줄 유산을 넘겨달라, 상속해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그러면은 그 상속분을 미리 줬어요. 근데 며칠 되지 않자 이 둘째 아들이 이 상속된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튀어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내 멋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성공하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갔는데 막상 가서 뭐 친구도 사귀고 뭐 하면서 알아보면서 돈을 쓰기 시작하죠. 돈 있는 거 알아들고 이제 벌레들이 꼬이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매일같이 술 먹고 흥청망청 이제 쓰게 되고 재산을 허랑방탕하면서 그냥 날리게 되는 거죠. 또 투자하는데 사기 맞아서 그냥 날리고 결국은 다 망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이제 흉년이 찾아왔어요. 자, 흉년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막 각박하게 되고 직업이 없잖아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얻은 직업이 뭐냐? 들에서 돼지 치는 직업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음식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기대하면서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굴 밖에 나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언제나 아들이 올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 비참한 상황에서 오늘 하루는 이제 쉬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야,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동굴 밖에 서서 멀리 바라보니까 웬 거지 하나가 오는데 딱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 맞추면서 오늘 아들을 환영한. 그래서 하인들에게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껴줘라. 그러면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아들 야 잔치하자. 이렇게 즐거움으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제 들에서 일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첫째 아들은요.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잔치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뭐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하인을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 그러더니 야 집에 뭔 일이 있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에 하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주인께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큰아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자기 친구들과 잔치들 해보지 않았는데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을 또 환영하며 잔치를 벌인다니까 이 아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인가? 나의 모습이? 자, 두 아들 모습 너무나 상반되지요. 그죠?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는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이나 뭐 나가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행동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다 그랬지요. 남북,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남왕국 이 두 왕국에게 30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잘못됐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 살아갈 때에 잘못됐다. 너 죄를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급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자, 엘리사,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고 큰 일을 많이 했지만 이들은 직접 자기의 글을 쓰지 않았지요. 또한 세 명의 선지자는 선교사로서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대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그죠? 이스라엘 넘어서 열방, 그죠?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선지자를 파송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세 명의 선교사, 오늘날로 말하는 선교사죠. 자, 에돔에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한 나라의 오바댜 선지자. 두 번째, 자, 아수르 왕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살펴본 요나. 세 번째, 자, 요나와 뭐 나훔 이런 선지자죠. 또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바다는 요나, 나훔 이런 선지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하시면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그죠? 은혜를 주셔서 살았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다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행한 설교들 이런 것들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대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변자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이 말했지만 그보다 그들 세대, 당시 세대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요. 그죠? 이 책망하는 이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르게 하시기 위한, 그죠? 하나님의 니콜 계획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적절한 비유의 말, 또 상징적인 행동.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말씀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자, 선지자들이 이제 비유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행동, 비유와 행동. 자, 비유 행동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선지자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딱딱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모진 박해를 받았지만 신실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 박해를 견디고 오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그 나라가 평화롭게 길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언. 자,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선지자가 하는 일은 첫째, 대언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예언. 앞날에 대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과 예언,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한 까닭은 백성의 변화를 촉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 선지자들이 당대에 성취된 예언들은 그 예언이 어떤 분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래에 대한 예언, 앞으로 될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회초리는 언제나 자녀들을 가리켜서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지 집에서 내쫓거나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서들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주시는 예언서는, 선지자 예언서는 17권입니다. 17권으로 되어 있고, 자, 이것은 히브리 왕국 분열 이전에 기록되었거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분열 시대에 7명의 선지자들이 네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 그다음에 아수르, 에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에서, 그다음에 요나는 아수르에서, 그죠? 그다음에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분열왕국 시대 나머지 네 선지자 요엘, 미가, 에레미야, 에가,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주요 활동하던 그런 시기와 장소를 보면요, 분열왕국 시대에, 자,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런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또 남왕국 시대에는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자,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선지자가,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키
선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나 선자, 요나에 대해서 요나는 이제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 자,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요나가 엘리사 시대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 시대의 직전에 사역한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죠? 2세 때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국토를 회복을 했어요. 번영했지요.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침체 상황에 있었던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번영기 제2의 융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팽창하게 되고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이러한 때이죠. 그러면서 이때는 제국인 아수르가 그죠? 이제 서서히 지금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자, 요나 시대까지만 해도 아수르의 잔인성은 가공할 만한 것이죠. 특히 그들은 주전 9세기부터 7세기의 포로들을 잔인하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회개는 아마도 아수르단 3세 주전 773년에서 755년 통치한 아수르단 3세 때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이제 765년과 759년에 한 번의 일식 현상. 그죠? 두 가지 재앙과 한 번의 일식 현상은 백성들에게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모든 그죠? 준비를 시키는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해 주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은 102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죠?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잔인한 니느웨도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유보시키고 그죠? 구원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자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선포.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일대 티그리스강 유역에 자리 잡은 현재의 이라크 영내에 속해 있는 성이죠. 오늘날 모술에서 곧바로 강을 건너면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느웨는 인류 역사와 함께 세워진 장구한 역사를 지닌 고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니느웨는 두 이제 커다란 쿠윤지구 유적지가 있는데 두 개의 커다란 쿠윤지구 그죠? 언덕과 그러니까 많은 약물이 언덕과 그 다음에 요나의 언덕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큰 언덕이 있죠.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약 성주위가 13km가 됩니다. 정방향으로 에워싸여 있고 그 면적이 요나 3장 2절에서 보면은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길 걸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약 220만 병에 달하는 커다란 지역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느웨는 홍수 이후에 요 노아와 그 아들들의 그 이제 세상에 흩어질 때에 함의 자손에서 나온 니무롯이라고 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 이 니무롯이 여러 지역의 도시들을 세웠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오늘 니느웨 성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까지 말씀을 또는 이사야서 30장 36절 38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그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하룻밤 사이 다 몰살을 당하고 사네립이 간신히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죠? 오늘 자기가 섬기는 신 니므롯 묘에 경배할 때 피살당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느웨는
상업이 번성하여 국민 생활이 윤택해졌어요. 그러다 범죄가 극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된 것이죠.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멸망과 경고를 말씀하자 오늘 임금이여 온 국민들이 다 회개하면서 멸망이 보류되었었죠. 그러나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에서 패망하는 것이 선지자 나훔과 스바냐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죠? 또 우리가 또 한 성을 보면 다시스를 봅니다. 다시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 도망간 장소. 다시스. 이 다시스는 여러 설이 있는데 중요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지역의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이곳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 보면은 다시스는 은박과 은과 철과 납을 수출한 장소로 수출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명령을 어기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쳤지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바다에 다시스의 배를 두어서 무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다시스의 선적을 에시온 게벨에서 오빌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여러 이제 다시스가 실제적인 도시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거절해서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요나가 어디 사람이냐? 스불론 지파 사람이고 아мет대 아들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BC 793년에 사역을 해서 BC 753년에 사역을 마친 이방 니느웨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활동할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했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나라의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잃어버린 영토를 고토를 다시 다 회복한, 그죠? 이 회복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곧 하맛 어기서 아라바 바다까지 있는데, 자, 이 잃어버린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후에 그는 니느웨에 대한 예언자적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다시 사명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우리가 기록한 요나서가 1장, 2장, 3장, 4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요나가 불순종하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죠.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요나. 그래서 불순종, 도망치는 요나. 2장에서는 그 요나가 자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스로 가는 거죠. 다시스로 요바에서 이제 배를 탑니다. 배를 타는데 자 순항하죠. 순항. 배가 잘 가죠. 그래서 야 맞다 하고 그래서 요나는 배의 밑창에 가서 잡니다. 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죠. 잠을 자게 되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시죠. 자 큰 폭풍을 준비하셔서 막으십니다. 요나의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배가 전진하지 못하고 이제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거기 선장과 모든 선원과 사람들이 자 이 폭풍이 왜 왔느냐, 왜 우리가 어론당하느냐 이것을 알아봐 제비를 뽑은 결과 자 요나가
요나가 뽑히게 되고 요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나를 물에 던져 넣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오늘 요나로 하여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은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2장에 나와요. 그래서 3장에는 그래서 이제 그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 토해내게 되고 그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게 되고 니느웨에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선포는 뭐예요?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곳에 니느웨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그래서 3일 길 거리를 1일만 다니면서 선포하게 되고 그 결과 이 니느웨 사람이 이제 회개하게 되죠.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요나가 이제 이 성 밖에서 성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성이 어떻게 되는가 멸망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이제 그 땡볕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속마음은 뭐예요? 야 저놈들 다 죽어야 된다 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니느웨 성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요나는 절망하게 되고 성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박농쿨 하나님께서 벌레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그 땡볕에 노출되니까 요나가 불평하게 되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지요. 뭘 얘기하십니까? 이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 죽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때 하나님께 요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실 건 내가 알고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요나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을 살려두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을 선동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요나는 애국심에 불타서 그 조국을 하나님 앞에 계시했고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동북쪽 500마일 가는 대신에 요나는 2000마일 되는 오늘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분이 원하신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죠? 일련의 독창적인 대책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 계획을 방해하는 요나의 그 노력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오늘 그는 시편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의 3일은 골방기도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감당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고 그분에 대해 쓰임 받고자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죽지 않고 토해냄을 받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그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 선자는 하나님 살아있는 시청과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니느웨 성을 지나가면서 그 선교한 그 내용들은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최대의 반응을 얻은 전도 사역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신 것,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야훼의 사랑과 은혜는 요나의 분노와 긍휼의 결여와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는 야훼께서 지금 니느웨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가지고 올 좋은 결과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식물, 벌레 그리고 바람을 사용해서 요나에게 자비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나의 감정은 맹렬한 분노, 낙담, 큰 기쁨 그리고 절망 이것이 이제 바뀐 것이게 되죠. 재미있게도 뜻깊은 한 이야기에서 요나는 그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서의 그죠? 사람들보다 이 식물, 박농쿨 하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깨달은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5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가기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한하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실패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신자의 생활에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 다섯 번째, 애국심은 결코 신자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나기 학교에서 그 SBS 학교 폭력 회복 프로그램 소나기 학교를 우리가 보는데요. 소나기 학교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경험이 인생의 쓰나미와 태풍이 되지 않도록 비옥한 땅을 만드는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일이 되도록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돕겠다는 의미로 이제 소나기 학교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젝트가 실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소나기 학교를 통해서 많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이 이제 돌아서게 되는,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로 피해 학생들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가해 학생은 가슴속의 분노를 치유하게 되는, 그래서 더 나아가 서로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소통하면서 오늘 더 많이 함께하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많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동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싫다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절대 순종해야 되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달리 제멋대로는 요나는 내 멋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거부하다가 징계를 받죠. 요나의 마음은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기보다는 심판받기를 원하여 단지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심판의 경고를 하는 그 가운데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대대적인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제 생각한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 또 사랑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초월적인 사랑. 인간의 어떠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소나기학교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의 사랑도 정말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깨달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어떤 대가도 필요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맞춰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넘어서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나눔을 베푸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귀한 삶을 요나와 같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학우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엔 9강을 합니다. 여러분이 강의 끝나면 바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학기 7과까지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시험을 잘 치르시고 다음 주에 9과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잘 극복하시고 건강하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